금년도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던 중에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는가, 이 주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는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는가? 우리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는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는가?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이 한 주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일생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드디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인도라.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예수의 흔적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흔적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우리가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1998년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충정로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는데 교우들과 함께 자주 찾았던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 강화도에 베델 수양관이라는 그런 수양관입니다. 아주 흐름한 기도원이었습니다. 규모도 크지를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자주 그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의 8월 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서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중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기도의 열기는 참 뜨거웠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제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희한한 일이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도 제 모습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제가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제 아이들도 제 손에 나타난 이상한 현상을 보고서는 놀라움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나를 그런 방법으로 위로를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시어서 충정로에서 일산으로 다시 교회를 옮기는 이런 지금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느끼며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그래서 저는 1998년 강화도에 있는 베델 그 기도원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오래된 기도원이기 때문에 그 기도원이 현재로는 다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때의 그 베델 수양관의 그 모습을 늘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때그때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이런 영적 경험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주님의 흔적을 우리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고난장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죠. 또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없는 내용들도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뜻밖의 등장하는 무명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다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때에 곁에 서 있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며 분개를 하죠. 그 분개하는 주인공이 성경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이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었다.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갈미려다. 언제나 도둑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제발에 절인 사람들이 더 의로운 체하며 더 헌신하는 체하며 더 충성하는 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출입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출입해야 할 것인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다니의 마리아였을 것이다. 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데 우선 베다니의 마리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다니에 있는 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지금 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7장 이어지는 말씀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 없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그러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으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가? 우리는 누가복음 8장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죠,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귀신이 하나에게만 걸려도 그 사람의 상황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던져지는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무려 귀신이 7이 달라붙어서 이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성경은 이 7 귀신을 형언할 수 없는 짓을 행하는 그런 존재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처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딸을 보는 부모의 가슴은 도대체 얼마나 멍이 들었겠습니까? 형제들은, 당사자 본인들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칠래야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쇠사슬에서 이 여인이 풀려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지도를 보시면 막달라라는 동네는 저 위쪽에 위치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나지막한 음성으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높으냐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주님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오직 그녀만이 주님의 죽으심을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만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찌르면 피가 나고 채찍질하면 살점이 다 들어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놓고 주님은 너무너무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에게 누가 가장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 그 헌신 때문에 주님은 힘을 얻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흔적이 어떤 것입니까?
그녀는 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침묵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항상 침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재차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빌라도 앞에서 주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주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입을 열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죽을 죄를 짓지 아니해서 하고 주님이 입을 여신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침묵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침묵을 누가 제일 아름답게 채받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성경 기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하여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이제 열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녀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통하여 침묵을 배웠고 그 침묵을 삶 속에 용해시키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침묵할 수 있는 침묵의 사람,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서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추며 침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그를 기억하리라. 여기에 기억하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 보시면 그를 기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기념하리라. 이 기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성만찬을 기념하라라는 그 기념이라는 단어를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행한 이 행위를 기념하라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침묵을 할 때에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행한 일들 내가 드러내지 아니해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기념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흔적은 바로 침묵입니다. 내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침묵할 때에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주님께서 기념케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를 따라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